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7개의 편지는 비슷한 순서로 전개되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그 다음에는 칭찬과 책망을, 그 다음에는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맺습니다. 이 편지의 구조 자체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 생활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만의 예수님을 믿기가 쉽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상대방이 말하는 나는 이래 라고 하는 것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사랑의 첫 단추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게 핵심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건강검진 혜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십니다. 예전보다 조기 발견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교회들에 대한 칭찬과 책망은 교회를 진단하는 겁니다. 검진해 봤더니 건강합니다.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는 것과 같죠. 병원에서 의사가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한다고 해서 의사가 날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스캔하십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 오실 때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실 때도 주님 저를 진단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책망을 많이 듣거나 마음이 찔리거나 불편해도 듣고 바꾸면 영혼이 살고 또 강건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1장에 묘사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것은 뒤에 나오는 책망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동행하고 계시지만 정작 떠나버린 것은 바로 너희다라는 암시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의 적대적인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였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포기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다산을 약속하는 사랑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아일랜드 더블린의 몰리 말론의 동상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만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은 가장 불행해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이가 있어도 더 많은 자녀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곳에 와서 빌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을 상품화하고 종교를 상품화하고 사람들의 욕망으로 몸을 착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일랜드에서 그 식민 통치하에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저항을 기리는 그 동상을 마치 행운을 준다고 성희롱을 하는 듯한 그 관광객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소수인으로 살면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섬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과 상업적 불이익과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또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길드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지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또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악인이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잘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고 용서하고 포용력이 좋은 것은 좋지만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 앞에서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박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에도 오늘날도요. 그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또 이단 교사들이 침투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떠나면서 부탁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죠. 흉악한 이리떼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텐데 깨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뒤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단으로서 우상숭배와 음행까지도 용인하는 그런 부도덕한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식인 겁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랑의 신이라고 하겠죠. 에베소 교회도 뒤에 꾸지람을 듣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악한 가르침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하고 인내하고 또 말씀과 교리를 잘 지키고 훌륭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활발하고 견고하고 순결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서히 사랑이 식거나 무의식 중에 사랑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을 놓아버렸다,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과 헌신을 지속하지 못하고 내팽겨쳤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중에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이들은 그 불꽃이 사그라든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많은 수고와 또 행위들이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행동과 진리는 있었지만 마치 심장 박동이 멈춘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왕성한 사역을 하는 성공적인 교회와 목회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거꾸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풍성한 열매 있는 교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처방을 해주십니다. 치유책을 제시하시는 거죠.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전에 부부교구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육아하고 일하다 보니까 예배도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뭔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기 힘들고 또 본인들도 엄두가 잘 나지 않죠. 그런데도 첫사랑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정이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교회 내에서 하루 수련회도 시작했고 나중에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지방에 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권면이 그런 겁니다. 과거의 향수에 빠지고 옛날에 뜨거웠던 때만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 그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이로비의 노래처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마음이 안 따를 때는요, 거꾸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식어진 마음도 불붙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의 작은 것 하나, 우리 몸에 귀찮은 것 하나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끝사랑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